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9절로 2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말씀 먼저 읽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같이 읽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자리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는 멋진 삶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의 모든 삶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쫓아가야 될까? 이 제목에서 한번 찾아보는데 그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명확히 이해를 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알면 이제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삶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죠?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상황일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보여질 때에 우리는 그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복음을 어떻게 알고 참여할 거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복음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참여하면서 이 지역사회에서 교회됨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거냐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로 복음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굿 뉴스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소식들을 들었고 그런 배움을 통해서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굿 뉴스, 복된 소식입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 제가 반문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굿 뉴스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은 뭡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그죠? 내 자녀들이 시험에 탁탁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이런 것들이 굿 뉴스고 좋은 소식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잘 되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많은 것들을 얻는 것이 굿 뉴스라고 한다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굿 뉴스는 어떤 것일까? 한번 고민해 볼 때에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공부할 때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지요.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릴 때 우리는 다 암송했어요. 다시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함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외웠는데 여러분, 이럴 때는요 잘 생각이 안 나도
이렇게 하면 그냥 인정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명확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굿뉴스 복음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방향이 있지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의 증표로 뭐 하셨어요? 두 번째 것들을 완성하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복음 앞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많은 복음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많은 전도의 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본질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 본질, 두 번째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또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우리 속에 녹아져 갈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살아있지 못하면, 이 복음이 확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왜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걸까요? 이 복음의 목적이 뭐지요?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는 것. 아멘이세요? 예수를 더 즐겁게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를 깊이 알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를 더 깊이 나눌 때에 예수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 예수의 노력과 예수의 헌신과 예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듯이 그런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의 방향성이 설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예수를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또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삶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같이 따라가고 같이 섬겨주는 모습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교회의 본질됨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복음의 목적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 복음과 우리는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살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물음이 생겨나잖아요. 그러지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참여할 수 있죠? 자,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확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예수를 삶 가운데에서 같이 나누면서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복음에 참여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무엇을 함으로 우리가 이 복음, 그죠?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이죠. 저는 그것을 오늘
바울의 모습 가운데에서 5가지로 한번 정해봤어요. 그 첫 번째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자유로운 사람이었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더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오늘 뭐 앞에서, 복음 앞에서 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앞에서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나 명예를 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추고 자기의 권한을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 어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이들이 쉽게 어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호응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대화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대화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해야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런데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컨택, 그죠? 아이들의 시선에 맞게끔 어른이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동등한 위치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이의 눈높이에 어른의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어른들의 눈을 볼 때에 결정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리고요, 부모의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할 때 그 아이들은 부모를 속이지 못합니다. 왠줄 아십니까? 그것이 심리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압박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압박은 선한 압박이지요. 좋은 압박이지요. 왜 그래요? 어른들이 지금 자신의 몸을 낮춰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그 어린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 내 몸을 낮춘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내 몸을 굽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뭐 때문에 자기가 자처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칼바꿈 뒤어지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 말미에 나와 있지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로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복음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태도의 모습이었어요. 무엇입니까? 내 권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다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세. 그 자세가 먼저 시작이 되어져야 우리는 복음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죠? 하늘 보자 버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치고 힘든 영혼의 모든 삶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주장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무언가를 막 피력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들과 동등한 모습으로 먹고 함께 자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모든 삶들을 공유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삶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처럼 사셨단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요,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보다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무언가 노력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어떤 모습으로? 종의 자세로, 낮추는 자세로. 그런다고 해서 우리 권위가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어떤 결과물이 없었다면 이 모습이 실패요, 잘못된 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모습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이 이 모습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와 함께 살았던 삶의 모습으로 자기의 삶들을 피력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몸부림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간이 지나자 그들이 변합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어려운 곳에 힘들었던 척박한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자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합니까? 그 전에 살았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던지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를 따라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참여할 때는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 기적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종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권한, 우리의 권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바울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버리면서 오로지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함께 참여하는 길을 걷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여러분,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뭐라고요?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뭐라고요?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잖아요. 바울이 그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서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 증거잖아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삶의 자세를 낮추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들과 함께 같은 목적들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쉽게 예수를 영접할까요? 쉽지 않지요. 여러분, 한 번도 예수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누군가가 찾아가서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선포할 때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또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그 시간이 흐르는 속에 바울이 변함없이 어떻게 삽니까? 함께 노력하고 함께 그들 곁에서 살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으로 바울을 봅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으로 봤겠지요. 저 사람이 왜 우리에게 왔을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소문을 듣고 알게도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바울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듣게 되어질 때 무섭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던 사람이야.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의 역할들을 했던 무서운 사람인데 글쎄 저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네. 그러다 보면 두 가지의 모습들 아니겠어요? 바울을 배척하든지 아니면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바울의 삶 가운데 숨어 있었어요.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인정했잖아요.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내 모든 권한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권한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버리면서 삽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의 모습들을 하루 경험하고 이틀 경험하고 한 달 경험하고 1년 경험할 때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배척했던 사람들 중에도 바울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진심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회심하고 돌아오는 영혼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처음부터 마음을 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바울의 이야기는 진심이었구나. 마음이 통해지고 그러지요.
여러분 마음이 통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바울을 보지 않았겠어요? 아, 그의 삶은 진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은혜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얻어야 될 답이 있지요. 뭡니까?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교회로서의 역할만 아니면 예배당으로서의 어떤 건물의 역할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지요. 그들이 볼 수 있게 아,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가 힘들 때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이구나. 왜?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할렐루야. 세 번째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적은 명확했지요. 바울이 율법 없는 자들과 함께 이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바울이 명확히 이야기하지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율법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율법이고 참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알았어요? 다메섹에서 알았어요.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를 통해서 바울이 완전한 회심을 하잖아요. 살아계신 예수가 그의 중심 속으로 들어오니 그의 모든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오로지 바울은 이제 율법적인 그 율법이 어떤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배우면서 살아왔던 인생이 예수의 참된 율법이 가슴으로 들어가고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삶을 살던가요? 예수를 위한 삶을 살잖아요. 왜 그래요? 참된 복음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기로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가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가 참된 율법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율법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참된 율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바울을 경험할 때 뭘 알게 되어져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 상황들이 변해가니까 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가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가 참된 복음이었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바울을 인정해주는 역시 마찬가지지요. 바울이 이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은 뭡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설 수도 있었지만 낮은 자리에 나아갔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얻고자 함이었다. 22절에 보니까 네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를 알 수 있지요.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약한 모습이 되어진 것은 여러분 이 모습 속에는요 비밀이 하나가 숨어 있지요. 바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어떤 의학이나 어떤 그 약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약함의 질병의 모습이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구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이 뭡니까?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자신의 약함이 있어서 그 고난과 그 질병과의 싸움과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경험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마음이 참 많이 갔을 거예요. 신경이 많이 쓰였을 거예요.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눈에 보여질 때에 자기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 아픔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아픔이 얼마나 괴롭게 만드는지를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더 다정하게
더 정성껏, 더 헌신적으로 아마 다가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심은 통하지요. 진심은 통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22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최종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요?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느꼈던, 누렸던, 깨달았던 그 모든 삶을 다 동원해서 뭘 합니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5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핵심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그 복음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제가 보지요. 그 복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나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나만 즐거운 것 아닙니까? 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해야 되잖아요. 증거해야 되잖아요. 말해야 되잖아요.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아직도 복음화되어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굿 뉴스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도 이 기쁨의 소식들을 알지 못하고 이 기쁨의 소식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이웃이 이 굿뉴스,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듣지 못해서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웃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아멘. 함께 살면서 삶 속에서 공유를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예수의 사랑이, 내 언어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내 삶 속에서 기억될 만한 예수가 주시는 참된 기적의 역사들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봄으로 인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지요. 아, 저 사람에게는 왜 저런 특징이 있지? 왜 저 사람은 똑같이 우리와 같이 힘든 문제가 있는데 저렇게 행복하지? 저렇게 웃을 수 있지? 뭐 때문에요? 와서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예수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는 어렵고 나는 힘들고 당신들처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살지만 나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 능력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전에는 우중충하기도 하고, 나도 여러분처럼 울고도 싶고 답답해서 화도 내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내 속에 침투하고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엎드려서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웃을 수 있고, 어려워도 참을 수 있고, 답답해도 선포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와서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나도 모르는 기쁨을 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매일 아침에 우리 단톡방에 찬양이 올라가고 그러죠. 말씀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찬양하면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시작할 때 새로운 변화의 물줄기가 터질 수 있는 아름다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언하고 선포하며 하루를 사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들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어요. 종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과 같은 시선으로 또 그들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들어가고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복음에 참여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들이 든든해져 가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 부안 지역에 나아가서 저들과 함께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로 짧게 설명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부안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감격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부안 지역에 나아가서 그 부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아픈 영혼들과 함께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과 함께하고 즐거울 때는 함께 웃고 슬플 때는 함께 울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지요? 예수 닮아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삶을 공유하셨고 그들의 고민들을 들어주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나누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답 아닙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처럼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삶을 공유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이웃들을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이미 바울이 그 열매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그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이 증거가 되게 하시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 아닙니까?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회복이 일어나고 또 사랑이 넘치고 즐거운 일들이 생겨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뭐하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희생하기를 다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안을 위해서 더 많이 줄 수 있는 교회, 더 많이 희생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교회구나,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집이구나, 교회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하는구나, 이 정도는 세상의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지요? 내가 아름다운 교회 목사입니다. 내가 아름다운 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아름다운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성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도 그 기준점이 이미 세워져 있지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지요? 여러분, 그것을 안다고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가 아름다운 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안다라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뭡니까?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교회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단계를 그들이 맛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구나, 헌신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헌신과 희생이 한 단계 성숙되어지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끔, 아니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그들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뭡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를 빛되게 하시고 우리를 소금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문만 열어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만 열어주고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문도 열어줄 뿐만이 아니라 그 문 밖에서 만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러지요? 문턱도 낮아졌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셔야 돼요. 왜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역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됩니까?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라고 했던 지금까지의 전도의 패러다임이나 또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구원시키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모습들,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습들 잘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부흥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시대가 다름의 모습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 시대에도 역사했지만 이 시대에도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 시대를 향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빨리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깨달음대로 실천하는 교회와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착한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넘어서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길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이런 겁니다. 삶으로 경험하는, 그리고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서서히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험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하면 뭐가 생각나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들의 삶 속에서 들어가서 그들을 동화시키고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먹고 즐길 때, 물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함께 먹는 것, 함께 즐기는 것 다 공유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별됨의 모습들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즐기고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도 해보고,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5가지를 이야기했죠. 그 5가지는 훈련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종이 된다라는 것 한순간에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훈련 없이 될 것 같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성분들은 잘 아시지요. 훈련을 어떻게 하던가요? 가르쳐 줍니까? 물론 가르쳐 주지요. 가르쳐 주는 것으로 훈련을 끝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될 때까지, 그죠? 될 때까지 굴립니다. 안 되면 얼차례를 줘가면서 될 때까지 하게 합니다. 그래서 훈련의 목적은 뭐예요? 될 때까지 하는 것, 이것이 군인을 만들어내는 훈련의 목적이지요. 그렇듯 우리도요,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과 다툴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투더라도 싸우더라도 서로 화해하고
서로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중심의 모습들을 흔들지 말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그들을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지역사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알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인들이 이렇게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침마다 조기 축구를 하는 거 아시지요? 조기 축구를 하러 갈 때 이제 냉수를 타고 여름에는 얼음물을 타고 또 커피를 타 가지고 갑니다. 매일 새벽 예배가 맞춰지면 그렇게 해가지고 저 스포츠 파크에 가가지고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이제 축구를 하죠. 축구를 하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제가 이렇게 커피를 타가지고 갔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예? 몇 번이나 하시려고요? 한 번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구나 생각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제가 못 가는 날, 뭐 일이 있어서 못 가는 날은요, 문자가 와요. 목사님 커피가 그립습니다. 뭐예요? 이제 커피에 인이 배겨 가지고 뭡니까? 저보다는 뭘 기다려요? 커피를 기다려요. 운동을 하고 나면 아시잖아요. 목 타잖아요. 지금처럼 뜨거운 날은요, 막 시원한 얼음물 한 컵 마시는 게 얼마나 생수입니까? 그죠? 그런데 누구 하나 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지고 가는 그 물통이 그리워지는 거죠. 제가 그리운 게 아니라 물통이 그립고 커피통이 그립고 그러면서 목사를 식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저를 자기들의 식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하나의 목사, 목회자 이렇게 하면 거리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리감이 많이 좁혀졌지요. 어제도 우리 축구팀의 막내가 결혼을 했어요. 막내가 결혼을 해서 형님이 이제 그 형님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안 경찰서에서 퇴직을 하신 어떤 형님이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같이 가시죠. 왜요 형님? 그랬더니 혼자 가기가 뻘쭘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라고 했겠어요? 형님 나도 혼자 가기 뻘쭘했는데 잘 됐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 사람 저 사람 소개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우리 교인도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런다고 제가 그분들을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아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어이 자네 교회 다녀?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진짜 정답이었어요. 뭔 소리야? 나 교회 안 다녀. 그런데 나는 교회를 다니려면 우리 목사님 교회 다닐 거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죠. 또 하나의 아름다운 변화는 제가 우리 김현주 집사님을 단백질을 먹이려고 참 많은 연구를 해봤어요. 밥을 못 먹으니까, 고기를 못 먹으니까, 냄새가 나서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친구 한의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요, 감성돔을 먹으래요. 감성돔을 이렇게 그 숯불에 굽지 말고 쪄서 먹으면,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이렇게 그 물이 육즙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와사비장에다가 찍어 먹으면, 이게 침을 삼키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오늘 점심이 없어서 어떻게 하죠? 와사비장에다가 찍어 먹으면 저도 침을 삼키고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그래서 우리 하태현 집사님이 또 봉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수협의 조합 지점장이 한 명이 있어요. 우리 같이 공차는 분 중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죠. 요즘 감성돔이 혹시 있습니까? 근데 아이고 목사님 지금 감성돔 금어기인데 조금 일찍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제가 자초지정을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더니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성돔 들고 갑니다. 교회 앞에서 좀 잠깐 나오세요. 그러니까 금어기인데. 근데 업한장이 이렇게 가서 이 그 뭐죠? 그 고기 담아 놓는 게 뭐죠 이게? 그 수조에 감성돔이 3마리가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했대요. 야 이거 금어기니까 못 팔잖아. 잡아놔. 아멘 안 하시네. 잡아놔. 그래가지고 그 잡아다가 얼음에 쟁여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그걸 먹고 기운이 너무 좋아졌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날 주일날 업한장에 나가서 또 감성돔을 금어기인데도 불구하고 잡아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도와드립니다.
물론 다른 교회 다니셔요. 가족들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표현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지고 또 우리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동화되어져 갈 때에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의 모습이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 단계, 그죠? 마음만 있고 생각만 있는 단계가 아니라 실천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단계로 그들을 발전시켜 내는 것,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꿔봐요. 우리 교회 이름을 걸고 학생들의 문화축제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축제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꼭 하나를 내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보여주고 싶은 꿈이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하게 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준비한 말씀이 너무 많은데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서 그만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닫고 또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또 믿음의 사역자들답게 또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복음.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 내 것 돼요. 네?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시는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여러분 그들에게만 나타날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희생하는 주의 종들을 더 채워주시고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물질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일주일의 삶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 선포하며 헌신하며 사랑하며 나갈 때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복들을 누리면서 다음 주에 만나 우리가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는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낮아지는 이유가,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싸우니 세상 속에 나가 6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랑, 예수의 희생을 가지고 살면서 결실하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